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전개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겪은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보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로에서의 일주일. 바울은 두로에서 행한 일, 그곳에서 먼저 찾았던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데 자기가 사로잡히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 먹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마라 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잡혀지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이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잡히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연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왔던 것처럼 바울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읽읍시다. 시작. 축복된 만남과 축복된 헤어짐. 우리는 축복된 만남과 축복된 헤어짐인데 반대로 정말 저주된 만남과 저주된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두로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만났어요. 며칠 만에 헤어집니까? 바로 일주일 만에. 일주일 동안 만나서 헤어집니다.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그들도 이 두로에서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후에 작별을 나눈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긴 만남이 아닐지라도 짧은 만남이라도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축복된 만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늘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축복된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만남과 헤어짐은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남과 헤어짐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 사느냐, 어떤 사람 만나서 교제를 하느냐, 또 어떻게 우리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끌어나가고 만남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 인생은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는 분도 있었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헤어짐도 그냥 쓸쓸하고 그냥 마음 아픈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 우리는 축복의 헤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다시는 함께 만날 수가 없겠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이 있기 때문에 축복된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뿐 아니라 도로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맺어서 만남과 헤어짐이 축복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0년 만에 만남.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이제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돌렘마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형제를 만나고 또 하룻밤에 자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향례를 다 마치고 돌렘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따라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뭅니다. 아멘. 바울은 어디나 가든지 단순하게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단순한 행동이 바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여행 간 것이 아니라 혼자 밥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은 그가 늘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안 했습니까? 만났어요. 늘 만남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이 관계 속에 우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와 이 자연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관계 속에 만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 가면 그곳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 안수받았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빌립, 이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요. 그러나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일단은 이 바울과 빌립은 굉장히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납니다. 약 20년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다 옥에 가두었어요. 핍박하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지키고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고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은 뒤에 더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잔해할 정도 굉장히 어쩌면 이력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요? 바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누굽니까? 적이었죠. 원수들이었겠죠.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같이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고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적대 같은 사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빌립이 누구를 받아준 거예요? 바울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립의 입장에서 초대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바울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을 보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죠? 참, 너 못됐다. 너 정말 미워. 네가 왜 나한테 와? 잘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찾아와? 하면서 괴로움이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빌립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랑에 진짜 맞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광야길에서 에드페아 네시를 만나서 또한 세례 주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어떤 굉장히 능력자가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이 이 바울과 함께 만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남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예수 믿으면 다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꼭 만납니다. 절대라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만나요. 왜요? 지옥과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너 보고 싶지 않아. 너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만나거든요. 그 하늘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헤어지고 또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수없는 사건을 겪은 뒤에 바울에게는 이제 놀랍게 사도가 되어서 빌립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자기 집에 서로 만났을 때 이 빌립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야, 네가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었는데 스데반 죽을 때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옷을 지켰는데 나중에는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자 이제 담메섹까지 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로를 받아서 가서 거기서 잡으러 갔는데 네가 그랬던 사람이 사도가 된다니 놀라운 사건이다. 너희 소문을 들었어. 1차, 2차 전도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소리도 들었어 하면서 서로 간에 얼마나 기쁨을 나눴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지만 바울이 아마도 자기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 자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밤새도록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도 그랬을 거예요. 아, 빌립아, 너는 어떻게 했니? 이러면 빌립도 그랬을 거예요. 네가 떠난 뒤에 우리는 이런 사역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런 사역, 수많은 이런 사역. 어쩌면은 바울이 등장하자 누가 감추어진 거예요? 베드로도 사라지고 또한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멤버가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역사의 한 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의 일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서로 만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합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자랑, 딸의 자랑, 사위의 자랑, 며느리의 자랑, 우리의 모든 자랑, 돈의 자랑, 무엇은 자랑. 이 자랑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자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에 충만하면 뭐만 자랑해요? 인간에 대한 것만 자랑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자랑이 있을 때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것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리차가 있으면 물 따르면 무엇이 나오죠? 보리차가 나옵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딸려 있으면 따르면 뭐가 나오죠? 포도주가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딸려 있으면 커피를 부으면 커피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 따라서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일 때 이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기록되지 않았지만 빌립과 바울은 성령의 교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여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반복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 바울은 그토록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빌립에게 아직도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는데 몇 명이 있다 했어요? 4명. 우리 9절 읽어볼까?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참 부럽죠. 전 예언하는 자가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언의 역사를 주옵소서. 여러분도 예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말을 들은 게 예언에 대해서도 다 서로 간에 예언에 경쟁하는 그런 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경쟁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예언하면서 그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더 귀한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나는 더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언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왜 많은 사람이 방문했을까요? 예언을 듣고 싶어서. 마치 점쟁이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도 자기 정치로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왕래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선지자도 그곳에 왔습니다. 빌립 집사에 왔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아고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때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뒤이면 어쩌면 예수님 오시면 선지자가 더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있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는 여러 날 머무르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정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아멘. 우리 여기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환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밀레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밀레에서 바울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환란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가이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자주
자기에게 있어서 반복되게 환난과 핍박에 대한 예를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가지 말라 안 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 합니다.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요. 여기서 하바지 나오잖아요. 바울에게 가지 말라 했는 누가 그랬어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 했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는 성령께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밀레도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또한 도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가이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가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딴합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 준비하라. 혹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기도했던 사람들이 와서 좋지 않은 예언을 하게 되죠. 내가 기도해고 하니까 너 환난이 다가온단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 무슨가 어려운 일이 다가온단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 평탄치 않는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은 예언만 하지 나쁜 것을 주지 않아 하면서 우리가 막아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합니까?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맞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셨지. 바로 이때 같다 하면서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에 겪게 될 것인데 너는 이것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만큼 준비하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한 정치인들에게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십니다. 바울은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냥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분을 받아야 돼요? 바로 제수의 신분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쩌면은 이 바울 자체만 움직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위험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군인들이 지켜줘야 돼요. 군인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그가 그냥 보통 사람, 로마의 사람으로 간다면 군인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인은 누구를 지켜요? 바로 제수입니다. 아니면 함께 군인을 서로가 하나가 되는 사람을 지킵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제수의 신분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군인들이 그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이런 많은 사람이 내게 환난에 대한 거 너 결박 당할 거야. 너 어려움을 청할 거야. 핍박 올 거야. 그럼 우리가 안 가? 라고 말하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도 내가 걷지 않은 것도 결국엔 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의 뒤에는 엄청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만약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아까지 복음이 더 확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나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순종하여서 로마로 갔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내렸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로마로 갔지만은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새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결정. 여러분, 바울의 결정. 이 바울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올 텐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니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 앞에는 무서울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결심하지 못합니다. 왜 결심하지 못합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볼 것이 없어요. 그냥 나는 다짐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방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혹 듣고 저 사람 듣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뜻을 정하여서 나는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마음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바울의 대답에 세 가지 중요한 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흔들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결정하였는데, 죽기로 결정했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다 죽고 싶은 마음, 순교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 확실히 결정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우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 왜 내 마음을 흔들게 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충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결정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삶을 마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전부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환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결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가라는 곳에 무문하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에 있다.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에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가는 길, 정말 여러분의 가는 길도 바울처럼 그 걸어가는 길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절하죠. 여러분이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었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1년만 돼요. 2년만 돼요. 3년이 있다 가요. 나 좀 늙은요.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딱 갔더니 우리 아들 결혼하면 나 교회 나갈게요. 아들 결혼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또 가서 물어본 게 딸이 남았어요. 딸 결혼하면요. 어떤 분은 나 직장생활 마치면요. 그렇게 자꾸 미뤄요. 얘는 이 미루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죠. 우리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답은 다 있어요. 답은 다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답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풀이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숫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갈등과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은 누구께로? 예수께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을 각오도 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느니라.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고 계속 말렸지만은 이제 말리지 않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향한 바울의 발걸음은 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가볍죠. 함께 기도해 주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쫓겨다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잡힐까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가느냐. 이제 바울은 여장을 준비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향해 갑니다. 자유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동행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께는 하나님이 나 혼자 그 일을 헤쳐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것, 내가 힘들어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을 분명히 붙여줍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누구랍니까? 동역자랍니다.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집이었어요. 머물 수 있는 처소였습니다. 머물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오래된 제자 구브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나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손을 붙여주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가 함께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의 일꾼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혼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내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때로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위해서, 나의 여가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받을 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예루살렘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결단하고 우리는 뜻을 정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아직도 머물고 있든지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마음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좌우나 우러를 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좋은 소식으로, 때로는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는 자라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 준비한 자가 되고 대비한 자가 되어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 승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소식을 이 땅까지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난을 겪지 않고 핍박도 겪지 않고 제수의 신분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는 늘 걸린 것이 있는데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가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든 사명이라더라 이것을 바로 내가 발걸음 옮긴다면 먼 시간이 지나서 나의 간증이 되고 은혜의 기념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문데 선택하지 않게 하옵시고 전진한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담대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